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성령,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한 성령 되시는 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각자의 가정과 또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1나노메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나노메타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1나노메타는 10억분의 1미터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고 하는데요. 10억분의 1미터, 굉장히 작겠죠. 너무 작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그 코로나 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만 하면은 80에서 100 나노메타 정도가 된다 그래요. 80에서 100 나노메타면은 10억분의 1미터 뭐 따지고 막 계산해 보니까 한 얼마나 된다? 한 800만 분의 1미터 내지는 80만 분의 1미터 아니 800만 분의 1미터 아니면은 1000만 분의 1미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가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아주 특별한 전자현미경이 아닌 이상에는 그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는데 혹시 평소 이 바이러스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있는 줄이나 아셨습니까? 예,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단위도 아주 생소한 80에서 100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이 바이러스, 너무너무 작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껏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위에서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런 노력들에 앞서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인간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정말 초거대의 세계, 여러분 밤하늘에 비치는 별 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은하인데 우리한테 비칠 때는 아주 작은 빛처럼 느껴지는 그런 초거대의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아주 전문가들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초미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예기치 못한 이런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흠모한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지만 이 뜻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다, 사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었을까요? 우리 1절 2절을 보시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깊은 산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빨리 이스라엘 족속들의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정확하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유는 우리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내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궤가 저기 산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불경스러움을 어찌하랴,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울부짖고 있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폭정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관련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저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셔서 마침내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고통 중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처했던 문제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마음을, 너희 몸을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합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만을 확실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취했던 조치가 있죠. 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 국민적인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원래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은 블레셋이 쫄딱 망하는 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7절입니다. 같이 이어서 뒷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을 내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당혹스럽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를 말아야 되나,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기는커녕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7장 7절 8절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또 7장 7절의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우리 이 부분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고 났는데 이 좋은 일이 딱 벌어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쳐들어오는 걸 보고 그 현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 앞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7장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7장 9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일을 보면은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일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닥친 상황 앞에 유효한 행동입니까? 무의미한 행동같이 보입니까? 냉정하게 보면 무의미한 행동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군대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내 실력으로 안 되면 해외에서 용병을 끌어서라도 탈탈 다털어 군대를 데리고 와서라도 지금 그거를 방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상황에 걸맞는 일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진짜 참된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용병을 준비하는 것은요, 사람한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뭐만 합니까? 나중에 7장 11절 여러분 본문 다 읽어보셔서 아시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주워 담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세우고 뭐를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큰 우레소리로 거대한 천둥과 하나님께 번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세요. 이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엄청난 우레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우레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주워 담기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를 기념해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세우냐면 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네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의류 브랜드의 이름으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류 브랜드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원래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의류 브랜드에서 그 믿음을 따라, 그분도 믿음의 기업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브랜드에다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메시지, 이 본문 말씀은 그 자체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좀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2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 전 20년 전 역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역사인데요, 성경으로는 3장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4장 1절 에베네셀 20년 전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지명이 또 어떤 지명이 나와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20년 전의 전쟁이 원래 있었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20년 후 우리가 그러니까 7장에서 읽었던 그 에벤에셀이 같은 지형이라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에벤에셀은 1차 전쟁, 20년 전에 있었던 전쟁, 그 지역이 에벤에셀인데 20년 후에 전쟁을 승리하고 사무엘이 거기다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를 다시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차차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원래 에벤에셀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싸웁니까? 블레셋하고. 자, 20년 후에 싸웠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먼저 사실은 20년 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그죠? 4,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4,000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을 이렇게 얻으려면 요즘에 우리 상황을 보면 막 확진자 명단 막 숫자 올라가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4,000명은 아닙니다. 우리 4,000명 안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4,000명이 안 되는 그 숫자인데도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지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날에 4,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해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4장 3절 여러분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했지? 왜 우리를 지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왜 졌지? 저는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봤었을 때는 그 전쟁이 사실은 질만한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요거는 한번 붙어서 싸우면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전쟁이었다라는 생각이 블레셋 장로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멋지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들으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질문만 그렇게 하고 답은 자기네들이 냅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 여러분 4장 3절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말은요, 우리가 아주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그냥 아주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아주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끌어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도록 만들자.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니까요, 이 땅을 울리는 이스라엘의 환호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와, 언약궤다. 벌써 이긴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겼다. 이스라엘은 이렇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영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도 읽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참 착잡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저는 복잡해졌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 신은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고, 또 이 능한 신이고, 이걸 누가 알아요? 블레셋은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은 화로다 이야기를 2번씩이나 말해요. 화로다, 화로다. 우리한테 이제 큰 재앙이 닥쳤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마 커지면은 이판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아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블레셋인들이여 대장부가 되라.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추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시 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던 이스라엘이 다시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 4천 명도 어마어마한 인원인데요, 3만 명이 그 전쟁에 죽어나가요. 피를 이루었겠죠. 그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3만 명만 죽었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안 되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 20년 전에 에벤에셀의 전쟁과 20년 후에 에벤에셀의 전쟁, 2번의 에벤에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되지만이라도 잘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잘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년 전 에벤에셀 전쟁은 언약궤가 있는데도 진 전쟁이고, 20년 후에 에벤에셀 전쟁은 언약궤가 없는데도 이긴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언약궤는요 굉장한 상징성을 가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 언약궤가 며칠 앞에 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사흘 길을 앞서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3일 앞에 미리 가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안치가 됐었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는데, 그 성막 위에 기둥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제사장의 발을 들였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가 요단강 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상징이었죠. 여리고성은 뭘로 무너뜨립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자, 이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말할 수 없는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 이 언약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졌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 위에 보면은요,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게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모세오경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날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닿은 그 자리가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부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미신처럼 사용한 거예요. 우상처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으로. 그게 뭐예요? 언약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갖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이죠.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주인 되신 권리, 그리고 그의 권세, 이거를 그 힘을 이용하려는 창국, 그 힘을 이용하려는 도구로 무엇을 지금 쓰고 있냐면 언약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고상해서 언약궤지 우리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에요. 언약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입춘대길 뭐 저기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막 써가지고 복 달라고 떡 붙여놓는 그런 부적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만을 원했고 그 능력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 그것으로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20년 후의 전쟁은 언약궤 없는 전쟁입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어요.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네.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그날 종일 금식했다는 알아요. 그죠?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모여있는 미스바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금식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한 건 줄 아십니까? 식수까지 한 거예요. 금식수까지 한.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하죠? 금식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금식 기도 하실 때 왜 하셨습니까? 설마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엄마 이거 해줘 그러는데 엄마가 안 해주니까 나 그럼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을래. 내 밥 안 먹으면은 내 엄마가 속상하지 뭐 내가 속상한가? 뭐 이러면서 이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밥을 안 먹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나 밥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는 심정이 금식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금식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하고 용병을 사와야 되고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일을 더 잘하려면 굶으면 일을 더 잘합니까? 먹어야 일을 더 잘합니까? 당연히 먹어야 일을 더 잘하죠.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상징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까지도 다 포기를 해요? 물도 안 먹겠다라. 다 하나님 앞에 붙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언약궤가 없어도 20년 후에 에베네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엇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던 모든 그 방법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신적으로 사용했던 언약궤와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깊이 묵상을 해봐요. 우리한테는요, 인간한테는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으면 뭐든지 우상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특별한 재주들이 있어요. 참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이상한 습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손쉬운 종교적인 액션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뭐가 그런 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예배인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나 예배 드렸다. 그날 그 예배에 참여했다. 난 할 도리 다 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내가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누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좋은 시스템도 생깁니다. 어디나도 좋은 건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언약궤,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던 어떤 이단 종교가, 신천지가 이렇게 막 그 부정함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참 두려워요. 잘 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라.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20년 전 이스라엘 에베네셀의 상황인가 20년 후의 에베네셀의 상황인가를 돌이켜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언약궤를 찾는 자인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있으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종교화된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힘을 찾는 바로 그런 오만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찾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돼지 2개가 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지금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로 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 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인간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경험해보는 일들이 뭐냐면은 어떤 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심각한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을 받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같이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제 다른 피드백이 이제 없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문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진작에 다 해결됐어요. 다 문제가 이미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잘 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 끝났으면 좀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잘 되고 성도님이 잘 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목회자로서야말로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더 기도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한테 갖는 저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피드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섭섭해하기는 굉장히 잘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굶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 마음에 막 섭섭해요. 10가지 중에 9가지 들어주시고 1가지 안 들어주시면 1가지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하는데 9가지 들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의 증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고 죽어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한테는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할 훈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두 번의 에베네셀 전쟁입니다. 20년 전의 전쟁과 20년 후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있어도 패하였고, 그 언약궤가 없는데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상징이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만약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기도 드려주고, 전도해주고, 봉사해주고, 헌금 드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로 돌이켜 나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관계, 생생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오늘 시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안에 이런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듯이 부적을 붙이듯이 바로 그렇게 예배드렸던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